목사가 된 지 한 30년이 좀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목회는 해본 적이 없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 동기 중에 시각장애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15세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5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열병으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고 또 그의 감정은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친구를 만나도 기쁘지가 않고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런 우울한 시기를 보내다가 1973년에 우연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또 내가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소명, 그걸 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하고 1977년에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초기에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국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 기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와 함께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중도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야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어려울 때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 그 친구가 열심히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한국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으니 같이 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끌려가지고 미랄 선교단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고 또 청각장애인을 보고 또 지적장애인을 만나고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단 한 번도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을 만나니까 눈을 뜬다고 하는 거, 또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평생 장애인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기관은 너무나 작은 기관이어서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고 또 비전도 보이지 않고 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애감에 도저히 이 일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고 또 저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이 특수학교인 미랄 학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적인 거라든지 또 사회에 적응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직업 재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 졸업식장은 울음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졸업하면 집에서 아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 이후에 가서 활동할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게 돼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요. 또 저희가 굿딜 스토어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굿딜 스토어는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스토어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경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검소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굿딜 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저희들에게 기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주는데 저희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호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자녀가 급여를 받아보니까 야, 우리 아이가 이제 재활을 했으니 이제는 결혼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또 본인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 좋아하는지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너 말 안 들으면 직장에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제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면 너무 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업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또 일반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월급도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그 굿딜 스토어를 여러 지역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들 한 100여 명을 고용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맹인이 눈을 뜨고,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세 번째는 지체장애인이 건전해지고, 네 번째는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회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취임 설교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예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 여러 가지 복지 실천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그 미랄학교를 건립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었던 남서울교회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남서울교회가 개척한 남서울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남서울은혜교회는 교회의 목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전 교인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장애인 성도가 약 600명 정도 출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는 맹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교회에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배려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펼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자발적 불편운동입니다. 자발적 불편운동. 이 자발적 불편운동이 뭐냐면요. 원래 이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당 짓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들에게 이 특수학교를 지어서 기부하고 자기들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의자를 다 깔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그 의자를 다 접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요. 또 일부 교인들은 불평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펼쳤던 하나의 운동이 장애인을 위한 불편운동. 우리가 불편한 만큼 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요. 자주 표현하시는 하나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 민망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죠. 컴패션. 또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로 표현을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울다라고 하는 수화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수화가 오른손을 이렇게 내놓고 위에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이게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화의 뜻은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셨다. 그런 표현이죠. 이번이 4월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장애인 선교나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일반인들은 크리스찬 비율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명당 한 2명 정도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의 통계를 보면요. 복음화율이 불과 5%에 불과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복음화율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독일의 헤론후트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이 헤론후트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런 경제공동체, 또 복지공동체, 또 신앙공동체, 또 생활공동체였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일하는 공장에 갔더니 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여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회사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급여를 어느 정도 주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일반인과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장애인을 고용했습니까? 그랬더니 약 300여 년 전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장애인들을 고용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셨던 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 이 복지 실천을 더 크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